구약 308쪽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을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보고 계시는 신명기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과거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업과 회상이, 그리고 4장 44절 즉 5장부터 28장까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내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그리고 신명기 29장 이하의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추가로 가르쳐준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을 다시 설명하신 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추가로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처음 광야에서 사라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과 세우신 호렙산의 언약 외에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과 추가로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 말합니다. 십계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규례들이 담긴 호렙산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과 복과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때의 언약 외에 새롭게 추가된 언약을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선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세우겠다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언약의 한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 밝힙니다. 그리고는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지금 바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3절에서 언급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5절 이하의 말씀들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옷이 날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두 번째는 6절에 평안히 있을 때처럼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도 마시지는 못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물도 마시고 배고프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셨다. 세 번째, 7절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같은 위험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에서부터 매번 건져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요단강을 건너야 차지할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특별히 다시 세운 언약이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면 처음 언급한 호렙산 언약처럼 십계명으로 시작으로 해서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지킬 때 복을 받고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으로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레위기나 신명기 5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규례의 일반적인 형식으로 언약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만을 설명한 후에 이것이 곧 언약이라고 하시고서는 반드시 지켜서 모든 일에 형통하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나열이 언약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증거, 역사가 모세가 새롭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기존의 언약의 틀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가? 또 당시 출애굽 2세대들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세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러한 본문의 모습과 내용으로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약 또 약속이라고 하면 무엇을 약속했는가에 대해 또 그 내용에 대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 이번 제 생일에 지난번 마트에서 봤던 장난감 사주세요. 꼭 사주셔야 돼요. 아들 이번에 시험에서 올백 맞아오면 휴대폰 좋은 걸로 바꿔줄게.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내용으로 말한 내가 받을 장난감 올백 맞은 점수가 때로는 약속의 전부라 여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명 약속은 아들과 아빠가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약속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인지를 그 약속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내용이 전부가 되면 아빠는 왜 내 생일인데도 약속한 장난감 안 사줘요? 아빠 미워요가 됩니다. 너 이번에 이게 점수라고 가져왔어? 당장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며 소리치는 것으로 사랑하고 소중한 약속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약속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쓸모없는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의 주체, 약속의 당사자에게 얼마나 더 집중하고 또 그 당사자를 인정하는가가 먼저라는 겁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1세대와 약속한 호렙산 언약 외에라고 먼저 예전에 언약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호렙산 언약대로 1세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가 이제는 사라졌기에 자연스럽게 2세대들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이어지도록 다시 언약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1세대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 무효가 되었으니 2세대들과 다시 약속해서 처음 언약이 계속 언약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생육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시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인위적으로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과 다시 언약을 가르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운다라고 하는 언약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1세대들과 호렙산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아직 없어 호렙산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2세대가 그 약속을 이어받으려고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하고 크신 일들을 보고 듣고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1세대들과는 달리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2세대들과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라며 모세는 가르치며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다시 가르쳐 세우고자 하는 언약은 이미 알고 있던 율법과 규례들의 조항들이 아니라 율법이시며 말씀이시며 규례의 처음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모세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깨달아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로 당당히 세우기 위해 언약을 다시 세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규례로 알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오직 그들의 마음에 담고 새기며 사랑할 뿐으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고 전부라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알고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의 결과로 약속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또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혼과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도 없던 바삭 마른 뼈와 같은 죽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 다시 살리시고는 이렇게 선포케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또 우상에 빼앗겨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불쌍하고 아프고 힘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천국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작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생명보다 죽음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런 세상에서 힘자랑 한번 해보려고 그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세상이 자신을 높이 볼 것 같고 귀하고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세상을 향해 힘자랑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과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에서 얻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고 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이들의 말을 듣고 심히 분이 여겼다라는 것으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과 제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버려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일을 보고서도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 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영생의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은 그래서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담지 말아야 한다며 다시 모세가 언약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보고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부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모실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보았다고 들었다고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의 저장 장소인 마음에서부터 가득 담고 있어야 이것이 곧 믿음이 되어야 언약 백성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 모세는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처는 참으로 엄한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밖에서 지탄을 받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식들을 참으로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저는 어릴 때 무서우면서도 싫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의논한 일이 있으면 엄마랑 많이 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인사하고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버지랑은 애틋한 그 무엇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저희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버지는 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엄하고 무서워서 때로는 싫었지만 알고 있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94년 1월 3일 때가 되어서 군대 입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버지가 눈물을 닦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니겠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훈련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어서 누나로부터 위문 편지가 한 장 왔는데 편지를 읽고 나서야 그때 아버지가 흘린 것이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누나가 말하는 것은 너 군대 가서 우리도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혁도는 지금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냐라고 하면서 보일러를 항상 외출에만 틀어놓고 지낸다라고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왜 보일러를 안 틀고 지내지? 기름을 아끼려고 그러나? 기름 아끼려다 약값 더 들겠네 라고 했는데 며칠을 이 말을 곱씹으면서 그게 아버지 나름대로의 사랑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 군대 간다고 흘린 눈물, 아들 군대에서 고생한다고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 틀지 않고 함께 고생하겠다는 아버지, 그 나름대로의 사랑을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누가 저의 아버지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엄하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눈물의 의미와 함께 고생하겠다는 아버지의 아버지를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는 단순히 알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버지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도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배웠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도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약속해 주신 마지막 영광된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늘 어두운 곳에 내쳐져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는 안타까운 자만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1세대들에게도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첫 언약을 가르쳐 준 것이고, 2세대들에게도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하나님만을 마음에서부터 알고 믿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말로 가르쳐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 가난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만 모시며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새 언약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모든 믿음의 출발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그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전부로 모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상황과 현실은 마치 마지막 때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잡고 정말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마음에서부터 믿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현실과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때로는 그래서 부하게 살든지 궁핍하게 살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 모이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영상이라고 하는 도구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오직 구원자 예수님 한 분만 마음에 모시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오늘 언약이라는 그 이름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밭에 소출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기뻐할 수 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인 마음에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는 것, 모세는 이것을 믿음이라 영원히 지켜내어야 할 언약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더 이상 전에 보았던 기이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전에 들었던 증거들이 혹 들리지는 않아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영생의 복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시작인 마음에 가득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복은 이미 벌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셔서 지금 살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며 장차 영생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천국 백성의 귀한 권세를 다 누리시는 모든 평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